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세에 대해, 모세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모세라는 믿음의 큰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부모의 믿음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며 어머니는 요베겟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민수기 26장 5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헌신된 제사장 가문인 레위지파 후손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두 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히브리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부모의 믿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3절 한 절에 모세 부모의 믿음을 히브리 저자는 요약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모세의 부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금의 명령도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 일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는 믿음으로 한 것이다. 히브리 저자는 말해줍니다. 23절만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에 부모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했었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모세의 출생 과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 2장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 2장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 2장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기고 양육한 일을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로 14절을 보십시다. 여기를 보시면 애굽 왕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계속하여 늘어나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자식을 낳지 않아 인구수가 줄어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왕의 이 계획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로 10절을 이스라엘 자손은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노예의 일이죠.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이 정도 되면 자녀를 낳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더 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지니까 염려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왕은 출산을 돕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왕이 이 정도 명령했으면 누가 산파 정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이 계획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는가?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신지라. 산파들이 뭘 했다고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아.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애굽 왕이 크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랐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산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어요. 결국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한 산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까 그 가정을 흥왕하겠다. 하나님 섬기면 섬기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드러내 주셨어요. 이렇게 왕의 명령은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 전보다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은 애굽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 말은 뭐예요? 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강에 던졌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수영을 하겠습니까? 헤엄을 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왕, 임금의 명령이에요. 누가 감히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럼 모세도 죽는 거죠. 지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 이런 왕의 임금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시하고 거역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레위 가족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에 나면은 바로 임금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거의 100일이죠. 100일 가까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석 달은 이런 위기에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입니까? 왕의 명령 어긴 거예요.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했어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양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는 23절에서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절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기 아름다운이나 잘생겼다는 의미는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다 예쁘긴 하지만 외모를 보면서 야 예쁘다 이렇게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때죠. 그런데 태어난 아들을 보자마자 모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보내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아이를 주셨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모세 부모는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낸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기고 석 달 동안 양육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바로의 명령 어긴 죄 때문에 잡혀가서 아이도 죽고 부모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죠. 이럴 수밖에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키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아들을 임금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을 더 우선순위 두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모세 부모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는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아들을 숨기고 잘 키웠으나 더 이상은 숨기며 살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출산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나 자란 아들을 딸이 태어난 것처럼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딸이 태어났어? 계속 자라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 다 드러날 텐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들인지 딸인지 이웃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집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고발하겠죠?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자란 아들을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너희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저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으로 나무진을 칠해서 넣었어요. 하나님 보낸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저 갈대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지켜보자. 부모는 맡겼어요. 그리고 너희가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멀리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봤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10절을 보시면 나일강에 놓아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바로의 딸이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의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갑니까? 또 물 위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공주가 뭐가 아쉬워서? 갈대 상자에 있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상자입니까? 신경도 안 쓸 텐데 관심을 가져요. 시녀를 보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상자를 열어보고 울고 있는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히브리 사람 아니야?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명령이 뭐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가 젖먹일 유모를 제안하자 따라줍니다. 그러면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을 키우는 게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모세의 누이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유모 역할을 하도록 해서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돼요. 공주의 집에서. 그렇게 해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는 순간 히브리 이내 아들이라고 확인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녀들 시켜서 야 왕의 명령대로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죠? 던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왕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이렇게 살렸는지 이런 일을 누가 했는지 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조사해라. 공주는 그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주는 공주 스스로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람을 양육해서 입양을 하게 돼요. 이 일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모세는 출생된 지 3개월부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공주의 집에서 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친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 그리고 구원 조심에 쓰임받는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보내신 아들이다. 너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걸 잊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애굽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봉사하는 그릇이 돼야 된다. 가슴에 심어줬어요. 믿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모세는 하나님 자기를 일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어머니는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바로의 궁에서 생활할 때에도 어머니로부터 배운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 학문을 배워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심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비록 애굽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모세 안에 있는 믿음은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심었는가? 부모,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로부터 배운 믿음이 모세 마음에 정말로 새겨졌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 13절입니다. 우리 11절에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어떻습니까?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모세 믿음에 대해서 잘 증거해 주는데 이때 나이가 40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이 되었는데 그때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히브리 민족은 자기 민족으로 생각. 지금 공주의 아들인데 애굽 왕 밑에 지금 있는데 애굽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이라고. 이걸 잊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심어준 믿음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가서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이 되었는데 모세의 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소원대로 가르침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뜻을 따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가는 큰 일을 하게 되었고 구원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시는 일을 잘 준비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목숨 걸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너는 애굽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 비록 네가 공주의 이방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부모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자녀를, 아들을 하나님 목적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이 되게 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출애굽이 안 일어나요. 애굽의 왕이 되면 모세는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권력, 그런 또 능력이 주어지니까 결국은 그 통치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왕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었어요. 이런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모세라는 큰 믿음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죠,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모세가 성장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을 걸면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 교육에는 목숨을 겁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는 모든 것을 걸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쪽짓기 과외도 시키고 그 정도도 모자라서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못 가잖아요. 어머니가 주일날 가서 줄 서가지고 있더라. 관사님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 제가 부목사 때 놀랬어요. 제가 부목사 때 저기 반포에서 했잖아요. 참, 주일날 했는데 교회를 안 왔어요. 권사님 어떻게 된? 거기가 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 받으려고. 참 기가 막히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그 일에는 목숨을 거는데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날도 학원에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좋은 대학은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대학은 가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 값이 나오더라고. 부모들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아이들도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너는 오늘 주일이니까 다 그런 거 다. 너 오늘 하루 학원 안 갔다고 너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밤에 새기게 돼. 그렇게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내버려요. 내일 시험 본다고 그냥 주일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우선순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기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못해도 그대로 두는 믿음의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중에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도 잊지 않잖아요. 어머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을
잊어버리잖아. 다 포기할 수 있다고요. 다음에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 잘 확인될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모세의 부모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가슴속에 어머니로부터 심어진 믿음이 애굽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위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보잖아요. 가까이서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런 때 어떻게 하는가 다 봐요.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걸 본다고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어려운 때 믿음으로 이기시는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려울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살고 자녀들도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